거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돌을 쳐 시편 조심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죠? 막 찍어내가지고 가격 얼마 이래서 팔려지는 상품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작품 중에도 여러 가지 작품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걸작품.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걸작품이었군요. 이렇게 얼굴 좀 피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 웃어주고 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박미월 집사님이 일어나. 사람이 시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FM대로 했어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나는 걸작품이구나. 이러라고요. 가르쳐드렸죠?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이렇게 높이시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셔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용기 있고 생동감이 있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수영선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분들이 누가 있나요? 아마 요즘의 선수로는 박태환이 그럴 수 있을 거고 이전에 락카와 결혼을 하고 자기의 선수 생활을 접었던 그 멋있는 여인 최유미 선수 있죠. 남자로 또 치면 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죠. 왜 이렇게 이뻐? 예, 조호련 선수 대단하시죠. 일본에 수영을 바다 헤엄을 쳐서 가고 또 독도까지 가고 막 이런 수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광복 70년이잖아요. 북쪽에서는 북한군 70주년 맞아가지고 1조, 2조쯤 돈 들여서 오늘 열병식을 했다고 그래요. 1조, 2조.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60주년이 될 때 이 우리나라의 조호련의 별명이 뭐냐면 아시아의 물개 이랬단 말이에요. 그 조호련 선수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수영을 해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이렇게 갔던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했죠.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저 바다에 수영하는 거하고는 이 상황이 다르니까요. 참 대단했어요, 그분. 그런데 그 조호련 선수가 수영은 잘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수영 선수라도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물에서는 수영을 잘하되 물 위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 위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 물 위에 서셨다. 물 위에 걷는 거죠. 물 위에 서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자연의 법칙,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들이 오병이어 사건,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려오라는 이야기에 오늘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났다 하고 살아간다 하는 말도 한편 맞지만 태어났는데 오늘 정한 날을 향하여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맞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영원히 살 거야 보다는 내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나는 하루씩, 한 달씩, 1년씩 나는 사용하고 있는 거야. 50년 썼으면 이제 50년밖에 안 남은 거야. 70년 썼으면 3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남은 날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나마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리치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고생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운 사람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확실한 오늘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준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확실한 내용을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두려움만 떨쳐버리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핵심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말씀 21절 끄트머리에 이르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역사의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백방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애를 써본 끝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다 되지 않지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됐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각부가 돼야 되고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유학을 간다면 미국의 대유수의 대학들을 다 가고 영국의 유수의 대학에 예능을 하고 있다면 독일의 유수 음악대학에 다 갔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했다면 여러분들은 의리의리한 대저택들을 가지고 오늘 문이 열린 데서부터 차를 타고 아멘. 아니 미국 애들은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어느 내 뜻대로 다 된다면 현관 대문이 열리면 차를 타고 쑥 들어가는 집을 다 누렸을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할 자격도 없고, 오늘 나는 이만큼 살아 하고 우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두가 제목대로 다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인생 잘 살았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인생 잘 살았다? 그럴 수 없어요. 몸이 약하든 몸이 강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잘 됐든 잘못됐든 오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오늘 그 인생은 잘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일날 낮예배 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5번째 기적의 이야기인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2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풍랑에서 배에서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풍랑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가야 되는지 오늘 그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 소원하는 곳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 닥치는 풍랑,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서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배예요. 그러면 절대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배마다 어때요? 갑판 위에 물이 올라올지라도 그 갑판에 오늘 물 배수의 구멍이 있어서 다 빠져나가죠.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배 역할을 하는 거지만, 바다에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배는 구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배는 있어야 될 게 중요하죠. 오늘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항로가 있듯이, 육지에는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이렇게 지도의 모습이 있듯이, 오늘 저 바다에도요 백길이 있다. 바닷속에는 어디에 소용돌이가 치는지 보니까 물인데 얕은 자리에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조류가 어디로 강하게 흐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배에는 분명히 그 퇴로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듯이, 인생이 항해하는 배라면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세상에 온갖 것이 더러운 게 들어오면 안 되고, 내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양심의 나침판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알려줘야 되겠고, 해도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이정표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강풍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것이 인생사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순풍을 원하지만 역풍을 만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원한 것이 아닌데 그 역풍이 올 때 갑자기 오는 역풍을 돌풍이라 그런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어떤 꾸민 이야기, 이거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도 실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의 사건은 곧 우리의 사건과 똑같은 거죠. 제자들 중에 여럿이 어부 출신이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몰아닥친 돌풍 앞에는, 풍랑 앞에는 꼼짝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것이 혹 내 현실이 아니더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제가 가봤어요. 갈릴리 바다 가봤더니요, 옆으로는 13km, 위아래는 21km. 갈릴리 호수 크기가. 동서로는 13km, 남북으로는 21km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여기서 저기 보면 다 안 보이지만 모세가 있었다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한눈에 싹 다 보이는 곳이 느보산 전망대입니다. 거기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도요, 오늘 그 갈릴리 호수의 호수의 수표면이 자기가 있던, 내가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저 아래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는 저 아래에 있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날씨가 좋으면 갈릴리 호수의 상류로 쫙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헐몬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그런데 그 헐몬산이 얼마나 가파라지는 산인지, 그 산이 이제는 갈릴리 호수의 수원의 수증기와 거기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딱 만나게 되면 자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확 부는데 어부들도, 잔뼈가 굵은 어부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돌풍이라는 거예요. 그 지형은 여기까지. 18절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풍랑이 일 거라면, 바람이 일어날 거라면 왜 배를 띄웁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람 불 때다 알았다면 왜 배를 띄웁니까? 오늘 그렇게 내가 지금 바람 불 때라고 생각이 되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간 걸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지요. 인생사가 그렇지 않던가요? 갑자기 닥친 내 일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고 이렇게 여유 부리며 만만하게 있을 만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의 인생의 항해길에 오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만나는 당황스러운 일 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게 저는 세 가지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신분, 남녀노소 혹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아무 차이 없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어부에게도 닥쳐왔던 것처럼 베테랑이라고 하는 어부도 비껴가지 아니하고
바닷가의 초보자라고 살살 봐주지 아니하고 이 풍랑과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좀 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하니까 쪽팔려서 자존심 상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허허 실실 웃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다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잠시 없어 보여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잠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던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죄의 유무, 죄의 크기와 상관없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인생에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큰 죄를 졌나 봐.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 내 스스로가 내가 죄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빠뜨려 버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일들은 죄와 있느냐 없느냐 크냐 적으냐 많으냐 작으냐 이것으로 오늘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에는 뒤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고난은 시도 때도 구별 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올해는 없었으니까 내년에는 오겠지. 이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이후에 오늘 제자들이 지금이 딱 조시를 보니까 풍랑이 불 것 같은 때다 했다면 아예 피해를 띄우지 않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말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두 가지예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든지 풍랑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띄웠든지 그런데 죽을까봐 고민한 것을 보니 확실한 믿음으로 배를 띄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장소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는 기가 막힌 고난의 일을 만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닥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닥친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닥친 거야.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닥친 거는 뭐냐? 신앙생활을 잘해도 오늘 고난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언제 그랬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났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랐어. 고물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있다면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이 다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물인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오병이어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신하를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도 주께서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잘 믿지 않아서 그래. 또 어떨 때는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 인생 속에는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닙니까?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뭘 잘못해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동시에 죽어버립니까? 뭘 잘못했다고 온갖 재물들이 약대, 소대, 양떼들이 종들이 다 죽어 자빠지고 빼앗겨 나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병든 남편 버려두고 갑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말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막 긁어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욥이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겨낸 사건에 한 번, 이겨낸 사건에 두 번, 이겨낸 사건에 세 번, 그 사건들이 누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걱정하지 마. 이전에 하나님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줘. 여러분, 맛보지 않냐고 맛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맛을 보고 나서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맛있다는 말을 듣고 말하는 사람과는 그 말의 임팩트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이 틀리다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확실한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데 우리의 삶은 가짜의 삶을 살고 있다. 능력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자의 예수를 믿고 있다. 믿고는 있는데 신앙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괜시리 나를 정죄하지 말자. 다른 이도 정죄하지 말자.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괴로운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더욱 괴롭다. 그러면 괴로운 거로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연연해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져서 그것에서 허덕여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우선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니다. 안 따라하면 10번 할까요?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고난이 오면 그러려니.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가라. 이런 자세가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난 뒤에 뜻이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풍랑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 불신앙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어떤 고난의 일을 통하여서 고난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도 맛 좀 봐! 하고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네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오늘 나를 증거낼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다 마쳤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 볼 때 공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시험 본다면 또 시험 그래. 그러나 공부 안 하려는 놈은 이래도 스트레스 저대로 스트레스니까 공부 안 하고 찍고 나오는데 공부 좀 하려고 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본다 그러면 중간고사에 긴장하고 학기말고사에 긴장해요.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자기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한번 딴지 걸려 넘어져 봐. 이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딴지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지 혹 딴지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해코지 하려고 딴지 걸려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넘어지면 고소해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딴지 걸려 넘어지면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 하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뛰어넘었다면 참 잘하였다. 그러면 하나 뛰어넘었다고 하나님 이제는 너를 향한 시험은 끝. 그러지 않아요. 하나 뛰어넘으면 더 큰 장애물을 놓아요. 왜? 하나 뛰어넘은 놈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들 중에 공격수가 있잖아요. 공격수가 있는데 공격수의 책임은 뭐냐면 의무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수비수의 의무는 골을 안 먹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런 말을 내가 들어봤거든. 공격수인데 골 맛을 못 봤습니다. 그래. 경기가 몇 번 진행됐는데 골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 선수가 골 맛을 빨리 봐야 되는데요. 야, 감독이 골 맛을 보라고 그에게 공을 밀어주라 하네요. 그러고서 골을 한번 넣었어. 이야, 이제 골 맛을 봤으니 이제 골이 계속 터질 겁니다. 하물며 축구 시합 하나의 감독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까요? 일어나! 꼴맛을 봐야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어나! 믿음의 맛을 봐야지! 응답의 맛을 봐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맛을 좀 봐야지! 그러려면 골 넣으면 지가 잘 넣은 건가요? 패스를 잘해줘서 잘 넣은 건가요? 자기가 혼자 감독들이 막 해가지고 골을 넣은 것도 어떤 의미에는 수비가 딜딜해가지고 골 넣은 거고 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 선수가 패스 안 해주면 어떻게 골을 넣어요? 그런데 미안한 게 있어요. 골 딱 넣으니까 선수가요 골 세레모니 하는데 와 내가 골 넣은 거 같죠 지금? 와 그러더니 제일 먼저 보편적으로는 꼭 닦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기한테 어시스트 해줬던 선수한테 쫓아가가지고 너 잘했다고 고맙다고 부둥켜 안고 그렇겠다.
여러분 모두는 골 넣는 선수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는 어시스트 해주는 선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둥켜 안고 함께 인생의 경주장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언입니다. 따라합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다. 오늘 저녁 때 카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 바뀌어져 있나 안 바뀌어져 있나. 풍랑은 어차피 있는 거야. 이겨내려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싶은 게 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하늘아, 네가 몇 학년이고? 1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미분 적분을 풀라고 그러면 쟤는 머리가 터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한테 미분 적분을 풀라고 그러면 가볍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왜 하냐면,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신앙의 실력을 다 갖추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연연해가지고 허겁지겁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지? 하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 좋을 때 이 말했어요. 네? 저 좀 보세요. 다 좋을 때 이 말했어요. 다 좋을 때 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적용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 앞에 심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등을 돌리고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시각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좋아, 맛있어,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문제는 아프고 써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니까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지. 그래, 맞아,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드렸지. 성경 보자는데 성경 안 봤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신앙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돌아보느냐면, 저놈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래서 선택은 뭐예요? 그 환경에 안 있는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그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는 가장 쉬운 선택이라는 거.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악감과 저주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공동체에서 똑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똑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똑같은 선택을 뭐하냐면, 안 보면 되고 안 있으면 되고 그 공동체와 같이 안 하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복된 삶은 고리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알려주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기는 길은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믿는 것밖에는 이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보고 싶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이는 자리에 오셔야 볼 수 있으니 주님이 무리로 오셨어. 여러분, 주님이 무리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걸어오는 기적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육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을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내 삶의 연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내 앞에 나타나 주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나를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아, 나 여기 있어, 나.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안 보내? 목사님 봐, 여기 있어,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깐난 아기들, 엄마, 아빠가 눈 마주치고 싶어. 보라야. 그리고 안 쳐다보면, 보라야. 엄마, 여기 있어, 하나는. 애가 똘똘해서 엄마 보는 게 아니라, 애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엄마가 얼굴을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엄밀히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적의 이면에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잖아요. 나야 나. 내가 왔어. 나야 나. 나 좀 봐.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 환난 중에 만난 도움이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지.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얼굴 볼 수는 없어. 그러면 사랑이 의심되어야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나느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다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잊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이사야 46장 4절에 띄워보세요. 시작. 이사야 46장 4절 그거 아닌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의 노년에 내가 너의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오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7편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난의 일들이 만나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하나를 알려줍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 이 구절을 다 읽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원하시고 두려워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항해길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